몇 년 전인가요? 이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좀 유치하게 들리기도 하고, 저는 클래식을 아무래도 했기 때문에 저게 뭐 음악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왔는데요. 트로트 파워가 굉장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웃고 울고,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우리 설교를 듣고 저렇게 웃고 울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오랜 정서를 터치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은 불변하지만 토양은 변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학우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중의 정서를 이해하려면 트로트를 좀 들어봐라. 훌륭한 설교를 하려면 트로트를 좀 이해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기 때문이다. 거기에 역사가 담겨 있고, 민족의 한이 담겨 있고, 고통과 아픔이 담겨 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최종 결정전에서는 그 선발된 사람들이 나와서 내 인생의 노래를 한번 해봐라,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그 노래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그 아주 결정적인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말씀이 무엇인가? 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붙들어준 말씀,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이미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여.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 뭔가 이렇게 좀 터치하는 게 있으세요? 예? 아니, 마음속 깊이 정말 그냥 추상적으로 뭐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이 아버지여 하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했을 때 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냔 말이에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성 프란시스는 한 번은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는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흐리면서 그냥 한나절 뭐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감격해갖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 교수님들한테 사실 허락을 받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누가 했는가는 이제 너무 추측하지 마시고요.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여행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교수님이, K 교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A 교수님, 뭐 같은 K도 들어가는데요. 자, 출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PK 출신인데요. PK 출신 목사님이 제일 부럽다는 거죠. 그러자 또 PK 출신은 PK 출신대로 애환이 있어요. 그 아픔들이 또 있고요. 한 번은 교회에서
자기는 별로 떠들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을 불러내서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슴에 또 남아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교수님들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네요. 제 어렸을 때 정서가 온 가족이 같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저는 부러웠어요. 그게 제 어렸을 때 사실 정서였어요.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그것만 보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고, 그게 제 어렸을 때 정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이거 저한테는 너무나 깊이 다가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아마 나이가 한 35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35세쯤 돼서 아마 안수 받으시고 첫 목회지에서 3년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버님 연세가 37인가 됐었고, 저희는 4형제였고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때 저는 참 이분이 너무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신 분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추성아,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으나 너는 이제부터 저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거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게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장례 일정이 다 마치고 아마 그 경기도 행주인데요, 행주산성 가까운 그 행주교회였어요. 그게 1967년도, 그러니까 50년이 훌쩍 지났죠. 그 사택에 얼마 동안, 몇 주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뭐 세상 떠난다는 게 이제 느껴지지 않았던 때예요. 오죽하면 제가 4형제인데 그 막내가 그랬대요. 4살짜리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걸 막 떠들고 다녔던 동생이 있었어요. 뭐 그러던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인데 어머니가 저를 막 깨우세요. 추성아, 나하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 새벽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영하, 유난히도 추운 영하 15도, 20도 되던 때였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참 수수께끼예요. 왜 형을 안 깨우고 나를 깨웠을까? 아니, 형은 6학년이고 저보다 3살 더 많은데 형이 더 의지가 돼야지 왜 이상하게 나를 깨우셨을까? 참 그게 수수께끼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만났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아버님 뵌 자리였는데, 추인아, 너는 목사 되라고 그랬고 형은 목사 된다고 그러고 저는 장로 된다고 그랬어요. 장로 되라고. 근데 이제 이게 축복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이제 역사를 제가 해석해 보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 내가 뺏지 않았어요. 뺏지 않았어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야곱 아니에요. 근데 이 축복이 사실은 지나놓고 역사를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갔는데 아버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뭐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톱밥 날라 켜놓고 추운 그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뭔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게 없죠. 근데도 어쨌든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버티는 그 은사는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뭐 몇 분 되시지 않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뭐라고 기도하나 가만히 듣는 거예요. 어떤 그 권사님이 머리가 될전좀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소서. 머리가 될전좀 꼬리가. 그럼 저도 그 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머리가 될전좀 꼬리가 되지 말게. 머리가 될전좀. 남의 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서울로 이사 간대요. 도와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서울 가면 공부 못한대요. 거의 그때 그 기도는 사실 땡깡 수준이에요. 땡깡.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어디서 그런 땡깡을 부리는지.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거의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 날 기도를 했고, 아이고 우리 추성이 기도 오래 하네. 오래 하긴 뭘 오래 해요. 권사님들의 그 칭찬 소리 때문에 여러 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하고, 그때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상도동에서 거주하게 됐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요. 그 땡깡 부리는 어린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도움의 손길이 그때부터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까마귀의 손길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확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합신의 하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이건 뭐 저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깊이 믿고 나서 이 사실이 더 깊이 깨달아졌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확신이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줄 능력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 이미 아버지 된 부모님이 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한 번은 이 필라델피아 이 흑인촌에서,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동문 중에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거기는 정말 밤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살벌한 곳인데,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를 거기서 하는데 깽단 두목이 찾아왔대요. 거기 거주하는 깽단 흑인 두목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 말씀이 그대로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시편 85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나니.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칼빈의 강요를 보니까 신앙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은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기독교 강요 3권, 제가 다시 쭉 읽어봤어요. 3권 2장. 칼빈의 이 신앙론 전체가 이 한 가지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게 하기 주기를 원하시고 선의를 가지시고 친절하게 대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구약과 신약의 전체 핵심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가,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무려 17번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나와요. 기도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이제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좀 더 같이 오늘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 파테르 헤먼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주기도문의 서문이 아버지여 이 말로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이해가 없이는 이 주기도문이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되기 쉽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모르면 이 주기도가 이 의미가 약해져 버려요. 이 칼빈이 주기도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놀라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칼빈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엄청 쌓두셨는데 기도가 뭐냐? 그 하늘의 보화를 내 거로 만드는 거다. 간구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죠. 노. 그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문을 두드려라. 간구하지 않느냐. 왜? 기도란 뭐냐? 믿음의 엑서사이즈다. 믿음을 훈련시키는 게 기도라 가르쳤어요. 하늘의 보화를 내 거로 만드는 거다. 왜 간구하지 않느냐? means of grace, 은혜를 받는 최대의 수단이 기도이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신약 전체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록에, 박윤선 목사님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제일 많이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아마 교회가 여기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겠는가. 스펄전은 그랬어요. 도서관에 많은 책들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특징 지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비참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몰아넣으셨어요. 왜? 저는 의지할 게 없었어요.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때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으로 누가 가라고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 당시에 저기 불광동에 우국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는 금식하면서 꼬박 여러 시간 동안 어둑어둑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불같은 성령도 그때 다 체험했고요. 물같은 성령도 체험하고 영적인 전쟁도 체험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제가 유학 갈 형편도 되지 않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받은 그 응답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합신의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늘에 쌓여 있게 돼요. 이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재미에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에 한번 재미 들리면요, 매 시간이고 주님과 조용한 만남을 가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 재미를 찾겠어요? 우리가 당구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노름을 하겠어요? 뭐 쇠주를 마시겠어요? 어디서 재미를 찾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재미를 찾아야죠. 말씀의 단맛에 취해야죠. 다 같이 우리 장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는 우리 합신의 하구들이 기도의 용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강력한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신 공동체 전체 위에 강력한 기도의 영이 임해서 우리 합신하고들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